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 24번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25번째인데 24번째를 건너뛰어서 다시 24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도 이제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잡아삼킬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처럼, 그렇지만은 코로나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를 그리워하지만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되돌아가진 못합니다. 이미 시간은 흘러갔고 지나갔습니다. 또 나름 코로나 속에서 또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진 문화에 또 다시 적응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그 코로나 전의 시대는 한 페이지로 넘기고 새로 도약하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 그러나 진리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경은 다 비밀로 되어 있는데 그 비밀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비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로 16절의 말씀과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알죠. 그러나 그 듣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듣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믿음이 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시니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셨는데 세례 요한도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내가 그분은 나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옥에 갇혔을 때예요. 옥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다시 말하면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믿는데 그리스도가 또 옵니까? 다른 그리스도가 또 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한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제자들을 보냈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실족하지 않는 자고 나로 인해서 실족합니까?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모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은 이 땅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런 의미로다가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을 보내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쾌감을 입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요 엘리야요 그리스도도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하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물든지 머무는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알지 못하였지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는 물로 세례를 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일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아무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네가 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할 건데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어디다 짓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반석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석이 그들을 따랐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나게 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성경은 다 이 모든 성경은 곳곳에 감춰 놓으시고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바로 말하지 않고 그러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을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이 반석의 기회를 쓰지만 제자들에게 경계를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를 나타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메시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을 것이죠. 짓자. 사람을 만들자. 근데 또 그 전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단수를 썼다가 갑자기 또 복수를 써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 단수를 썼을 때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한 분인데 복수를 썼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 속에서 파생되는 그리스도예요. 한 분 하나님 속에서 파생되는 성령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내가 7영을 보내리니 그럼 그 7영이 누구누구 뭘 보고 7영이라고 합니까? 뭐 보면 주의 영이라고도 했다가 예수의 영이라고도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했다가 막 헷갈리죠.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파생시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주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 이거 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럼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육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옷을 벗었고 거기서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것은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궁금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않아요. 우리 육신과는 육신이 달라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소재가 흙이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이 썩겠습니까? 우리와 육체와 같은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그러나 재질은 틀리다는 거죠. 아플 때 아프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기능은 똑같지만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인데 아들의 명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과연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 우주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